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을 사랑합시다. 지난주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했고 오늘은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상당히 은혜 받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약간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에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히브리어로는 아보다,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는 뜻인데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받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받으려 하시면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무상숭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임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첫 번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실제 바깥 세상에서는 무슨 직장 동료를 무시한다든지 또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에게 무관심한다든지 탁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실제 악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20대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말씀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이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율법을 묵상하기도 하고 언약을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거든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저는 저 자신한테 항상 말하는 게 다음에는 네 차례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CVDIP거든요. 언약과 비전과 꿈을 그리면서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청년 요셉이 자기를 지킨 방법이거든요. 비전이 있는 사람, 언약이 확실한 사람, CVDIP가 확실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CVDIP가 확실한 사람은 내가 무너지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줄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때문에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CVDIP가 확실하지 않고 비전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주 초고도 비만 환자가 됐더라고요. 옛날 브라질의 축구선수 호나우두, 전설적인 축구 영웅이거든요. 그 사람이 공만 잡고 나가면 무조건 골 넣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기술력이 뛰어나는데 지금은 초고도 비만 환자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이제는 축구 잘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살이 찐 것이거든요. CVDIP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8절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던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여러분, 은행을 털거나 사람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에게 아주 작은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는 도둑질이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도둑질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와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까지 은혜 말고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예배 때 정말로 은혜 받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때 현장 보는 눈이 열렸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렇게 1800년 된 절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살았고 무속인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살았는데 예배 때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팀이 아닙니다. 저 혼자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다 만나러 돌아다녔거든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강팍한 위선자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둑들과 어울렸기 때문이죠. 또 음욕을 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간음하는 자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탐심 안 생깁니까? 안 부러워집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탐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것을 품게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로 간주되지만,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서 더 큰 선을 위해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라합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정탐꾼 숨은 것을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철딱선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정탐꾼은 잡히게 되고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결국 상대방을 비난하고 죽이기 위한 거짓말은 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습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거짓말을 해요. 주로 아이들 보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초기의 거짓말이 성공되면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 작은 거짓말점이야, 별거 아니야, 나는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가장 진실해야 될 가족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실수하면 죄를 변명하게 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시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보면 때로는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책망하시고 낱낱이 드러내신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주일 설교 들어갈 때 강단 옆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 모습에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주일이 많지만 어떨 때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기치 않게 많은 생각이 밀려오죠. 많은 생각. 그 주일 예배 설교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되게 괴롭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넣게 얼마나 강단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데 연기 들어오는데 창문 열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상황, 초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창문 열어놓은 상황 같은 상황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오죠. 또 죄가 들어오죠. 인본주의가 생길라 하죠. 내 욕심과 동기가 막 짬뽕돼서 들어오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느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한다.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는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하죠. 죄 지으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 벌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주 안 당합니다. 재앙 안 당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불신자고 신자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지옥 맨 끝으로 내려가는 불신앙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스도 빼면 지옥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빼면 안 망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빼면 여러분 안 저주 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물러간 거거든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데 지옥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공의의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나를 지옥에 쳐놓고 싶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허용해도 될 만큼 덤빌 테면 덤벼봐라 사탄. 네가 아무리 나를 까발려도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지만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승리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벌을 내리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망하지 않도록. 저 사람들 심판 안 나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 먹이를 갈기갈기 계속해서 찢어나가고 척추를 물어뜯고 목을 물어뜯듯이 하나님은
이 복음 언약을 모르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에 관심 많으시기를 바라고 그 언약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단어거든요. 브리트. 그 브리트라는 단어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구약과 신약 할 때 그 약이 브리트예요. 관계.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약에서 말씀한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그냥 동거해서 살면 불법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면 합법입니다. 정식적인 언약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아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살면 유괴지만 양자법을 거치면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자녀가 됩니다. 그게 언약적인 법적인 관계가 딱 되는 거죠. 고대 해족 속이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언약식을 가집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쌍방간에 피를 뒤집어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네가 만약에 약속을 깨트리면 이렇게 피를 뒤집어 쓰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피정복자는 정복자한테 나의 아둠, 나의 주인이요. 정복자는 피정복자한테 나의 서굴라, 나의 친구요. 딱 언약을 맺으면 깨면 안 돼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 한 마리를 쪼개서 쌍방간에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고 여호와의 햇불 하나님 자신이 통과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가 딱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권세 부활하사 꺾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해결한 언약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든 문제가 오지만 모든 문제가 아니죠. 그곳에서 증거가 나타난다.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걸어갈 때 그 홍해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잖아요. 저는 저 컴퓨터 바탕화면 바꿨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그게 또 감동이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우주였는데 이제는 홍해 갈라지는 거. 아파트 11층 높이로 물이 쫙 이게 물이 갈라지면서 통과하는 장면 상상해 보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폭이 30-40m 되는 요단강, 깊이가 3-4m 되는 요단강이 끊어져서 물벽이 쫙 쌓이고 이쪽에는 마른 땅 됐거든요.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잖아요. 그게 언약 백성이 가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언약 잡고 가는 길에 나타나는 응답이고 증거입니다. 또 다니엘이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위기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시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것이 바로 길이 되고, 그래서 저는 위기를 없애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답이 와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예배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교회의 갱신은 예배의 갱신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만 쫙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배 장소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작에서 모든 그 시작이 사역이 다 나왔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그곳에서 수많은 찬양이 나왔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곳에서 거기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많은 부흥과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행위가 바르게 정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의 행군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전도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더 확실하고 그것이 진짜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칭송받는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말씀 묵상과 기도.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말씀 묵상과 기도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권능 받고 정인되잖아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의식과 무의식 변화됩니다. 상처 치유됩니다. 정말 나의 삶이 바뀌고 영적 상태 변화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했던 말인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모든 설교의 어떤 결론 중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갈등이 갈등으로 보입니까? 오히려 나를 바꾸는 시간이잖아요. 위기가 위기로 보입니까? 환란이 환란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갈등이 갈등으로 보입니다. 환란이 위기가 위기로 보여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안 보이게 된다니까요.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그게 바로 응답이잖아요. 응답. 이 응답을 누리는 상태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현장에 딱 떨어지든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교회가 딱 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절대 제자가 딱 되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교구 맡을 때 되는 현장과 안 되는 현장의 차이, 되는 현장은 그곳에 제자가 있습니다. 안 되는 현장은 제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시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휴가 나온 민간인처럼 살아가시죠. 그런데 되는 현장은 깨어 있습니다. 그분이 깨어 있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대부흥의 현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웨일즈 대부흥이라든지.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다 살리죠.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부르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걸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별것 아니지만 작품되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찬양사역 작곡하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품을 탄생시켜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이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참된 만족감이 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 드리게 되죠.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싶어서 오고, 경배 드리고 싶어서 오고, 나의 가진 모든 생명을 다 드리고 싶어서 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고 싶어서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를 안 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그 찬양 아닌데.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